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 55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사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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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냐.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게야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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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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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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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 하늘 영광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사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였으니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비록 성도들이 따로 떨어져 드리는 이 시간 예배이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옵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며 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천국 백성답게 살지를 못한 우리 모습들, 이 시간 십자가의 장사 지냄으로 다시 주님의 의지가 담긴 그 새 형상으로 거듭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끈질기게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전국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사람들 마음이 점점 황폐화되고 마음 둘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교회 처소까지도 모이지 못하는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희망과 위로로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치유와 문제의 해결, 위로의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 시대를 밝은 미래를 책임지고 살아나가야 할 우리 젊은이가 있는 가족들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에게 살만한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점점 모임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 모두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권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후로도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을 세워 이 시대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은혜로 능력의 말씀으로 또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3쪽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앞장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이 우리나라 헌법에 해당된다면은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십계명의 원칙들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규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규례가 21장에서 24장까지 계속되는데 이 규례들은 법규들은 판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 예를 들면서 그렇게 규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의 시작이 오늘 우리 말씀에 읽은 것처럼 종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어제 말씀이 예배에 관한 가르침이었죠. 하나님을 주변 이방신을 우상화하듯이 하지 말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심을 갖고 진정성 있게 예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처음 선포되는 규례가 다름이 아니라 노예와 관련된 그런 조항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참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먼저 언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억압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기에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이기에 노예의 인권과 권리를 먼저 생각해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이스라엘이야말로 이제 막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출범하게 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종으로 학대당하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백성들끼리 서로 착취자와 노예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은 결국 출애굽을 무효화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오늘날 우리 나라에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정도만 거슬러 올라가면 양반의 신분을 가진 사람, 상놈, 또 종이 구분된 양반, 상놈, 종이 구분된 그런 계급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계급 사회가 해방될 때의 기쁨을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새 사회를 꾸려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런 사회도 또 왠지 주종관계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시대라서 빚을 청산할 능력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통례처럼 자신이나 가족을 노예로 파는 것을 허용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는 것은 있어도 그러나 7년째는 다시금 해방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 사회적 습관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그 종살이 제도가 강제적 노동 착취가 아니라 한 번 종이 되면 영영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6년 동안 계약 노동으로 보고 계시는 셈입니다. 그리고 만약 홀로 종으로 그 집에 들어갔으면 홀로 나오고 또 부부가 함께 들어갔으면 6년이 지나 그 집에서 함께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하나님의 노동법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던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은혜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법이 아무리 악랄하게 사람을
착취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법을 무력화시키고 인간다운 모습으로 사람을 대접하라는 게 바로 십계명의 골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더 나은 세상이 어떻게 도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제와 착취의 땅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그 계급 사회의 토대를 허무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피라미드식 사회, 즉 수직적 계급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계층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의학과 천대를 받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 카스트 제도가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 사건은 이렇게 얽혀있는 인간의 숙명적인 수술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킨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억압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런 관계를 깨어야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무신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최충헌의 산호비인 만적은 난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했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이른바 노비들이 일으킨 그 신분 해방운동, 노비 해방운동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저항운동은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샀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 종과 여자 종의 경우도 조금은 다르죠. 남자 종의 경우 주인을 위해 6년을 일하면 몸값을 내지 않더라도 자유의 몸이 됩니다. 물론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집에 계속 머물 수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자유인이 되었어도 사실 생계 대책이 막연한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 자유를 포기하고서라도 배고픔을 면하고 싶어서 그렇게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이 법 규례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종살이를 한 사람을 내보낼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넉넉히 주어 보내야 한다고 신명기 15장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 15장 13절 14절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은 후히 주라고 하시는데 마치 회사에서 퇴직금 한몫 받아가는 거와 그런 의미처럼 들립니다. 이런 거 보면 수천 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참 성견지명이 있으시고 시야가 정말 넓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경험이 있으니까 가난한 이들의 그 절박한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종과 주인은 착취나 지배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사랑의 원리를 적용해야 되고 은혜와 책임과 선을 베푸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아내를 주어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은 주인과 가족을 사랑하여 자유롭게 7년째의 해방을 스스로 포기하고 종으로 그 집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평생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겠다는 상징으로 귀를 뚫고 주인은 그를 이제 평생 얻었으니 그를 위해 평생 고용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율법은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을 다시금 생각나게 만듭니다.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쓰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기보다 이제는 반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자발적으로 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종의 신분을 갖고 종노릇하는 것과 자유자의 신분에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는 모습은 천냥지차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시대든 권력을 가진 이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낮은 계층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는 어느새 공포가 문신처럼 새겨집니다. 그러하기에 그 공포 때문에 주인 말을 거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 사건이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던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땅의 현실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런 신들 아닙니다. 그런 비정한 초월자 신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 때문에 애태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만들고 죽음으로 내모는 바로와도 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자유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으로 연결된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남자 노예와 마찬가지로 여종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노예 제도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의 소유로 여겨지던 그때입니다. 남성의 소유가 여성이 남성의 소유로 여겨지던 때였죠. 그래서 그 시대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주어진 법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7절에서 어느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는 건 그 사람의 그 여종이 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는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종으로 산 동기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지만 금방 실정이 나서 여자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그럴 때는 몸값을 얹어서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다른 이에게 파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이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주인은 자신의 가족에게만 되팔아야 하고 결코 이방인의 손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종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여인을 두고 다른 아내를 맞아 들인 경우 그 첫 아내에게 세 가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것을 제공하고 부부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은 이해되는데 부부 관계까지. 창세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다가 레아를 너무 무관심하게 만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아가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는지 하나님은 여인의 편에서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려하며 말씀하신 규례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무를 지킬 생각이 없으면 그럴 때는 이 여인을 아무런 몸값을 받지 않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이 여종을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하여야 합니다. 그 말은 7년이 되었어도 이 여인은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이면서 아내가 된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세부 사항은 판례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법규는 사실 폐기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사람을 사고 판다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기준으로는 좀 맞지 않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면이 많고 또 당시 문화에서는 종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당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규례는 주인의 의무를 아주 엄격하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임에도 당시 종의 자유와 인간다움을 보장해주는 그런 배려를 율법 정신에 담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규례 내용은 지금 당장 광야 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착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에 가깝습니다. 지금 경작할 땅도 없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새 세상을 만들자며 주신 그 율법과 규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그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그런 멋진 공동체의 이상이기는 한데도
자꾸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도 계속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빚에 몰려 종으로 전락한 이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특히 아모스가 살던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당시 이런 사회를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시대 현실을 아주 통렬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신 한 클레 때문에 사람을 팔고 사는 시대라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이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현실을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실 속에 오히려 희망을 갖도록 일어서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교우님들,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시골 동네에서 세경을 받고 머슴살이 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경이라는 게 1년 품삯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 세경이라야 겨우 벼 몇 섬 정도 받는 거였는데도 당시는 너무 가난해서 다들 서로 가진 게 없으니까 남의 1년 농사 지어주며 그렇게 겨우 풀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노동량에 비해서 참 보잘것없는 보상을 받았던 거죠. 교우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머슴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사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남녀 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아직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세 시대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바뀐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를 향해 쟁취하며 나온 역사 속의 길은 너무나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노예 해방이 된 것도 남녀 평등을 이룬 것도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 가는 데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생각이 다들 바뀌어야 하는 것이어서 아주 수많은 노력과 갈등,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할 때도 있고 광야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고 호시탐탐 배후를 노리는 적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었기에 난관이 있다 하여서 멈출 수 없는 길이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를 기억합니다. 흑인의 자유와 민권을 위해 싸우던 그는 27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석방된 지 몇 년이 지난 1994년 그는 드디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자신에게도 여전히 고통과 분노, 원한과 미움이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적이와 미움으로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스몬드 투투 주교와 함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종차별의 가해자들이 역사 앞에 자기들의 죄와 과오를 참회할 기회를 부여했고 피해자들도 과거의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채 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갔습니다. 가야 할 길이 여전히 아직도 멀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그 때를 향하여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위대한 영혼이 밝혀놓은 그 빛은 자유를 향한 여정에 나선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역사 속에 또한 그렇게 한 획을 그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속에서 그 시대 정신을 그슬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그런 가운데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서 참다운 삶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규례는 종을 사고 파는 일이 용인되었던 그런 시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런 현실을 철저히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그 사회가 지켜가야 할 룰을, 그런 법규를 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 정신의 근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마음에 담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은 아주 오래전 족장시대의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시대만큼 아주 오래된 역사 속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죠. 그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욥기 3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원래 아주 부자여서 많은 종들을 거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신의 과거를 한번 지금까지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남종과 여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며 살아왔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종들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임을 그는 직관적으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교우님들,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종들의 말을 잘 듣고 배려하면서 사는 주인은 오늘날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현실 속에 적용할 때는 이 사실은 쉽게 잊혀집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늘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명제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이 오늘날입니다. 도시인들의 편리를 위해 농촌 지역 사람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부유한 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밀려납니다. 정상인들의 삶을 위해 자꾸 장애인들은 소외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버려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나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홀로 길을 잃은 그 양을 탓하고 눈을 흘리고 무시할 때 세상은 냉혹한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길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이 시대에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것이 교양입니다.
그게 커먼 센스 상식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냉랭한 것은 배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양인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교양인은 사람을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삶의 자리에 나 자신이 내려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취직은 이렇게 어려운데 내 집 하나 얻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니 이 얼마나 현실이 믿고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부품으로 취급하기가 십상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순간은 실적을 쌓는 것과 무관한 일에 열심을 낼 때라는 것, 그때가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참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때로 불의에 대항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로하는 일 같은 게 진정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에는 실적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헌신의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얼마나 실적을 올렸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신실한가 하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문명은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찬란한 불빛이 비치지 않는 어둡고 후미진 곳을 향해야 합니다. 이웃의 눈에 맺힌 눈물을 통해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테레사 수녀가 그 길을 등불이 되겠다고, 어둠의 등불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눈이 밝아지고 뻣뻣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점점 부드럽게 풀려서 낮은 자를 찾아오신 그 주님처럼 앞으로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세부 사항을 알려주시되 먼저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법에 대해 또 종이 된 자들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종으로 학대당하던 시절을 잊지 말고 진정 자유인으로 살되 남들 또한 인간다운 존재로 대하고 사랑의 원리 선을 베푸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진정 자유자가 되게 해 주셨는데 이 기쁨, 이 감사를 늘 잊지 않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에 매이는 것을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날이 더 가까울수록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힘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 정신의 노예가 되어 사는 수많은 이 시대 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는 저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이 아니라 의학과 착취에 시달리던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이 땅에서 영적 출애굽을 위해 인간다운 존재로 회복하는데 현실에 개입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과 발로 세임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시대는 실적과 결과물이 좋아야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래도 진정 하나님 앞에 인간다워지는 순간은 그런 결과물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때로 불의에 대항하는 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와 함께하고 위로 격려하는 일임을 믿고 얼마나 더 스펙 쌓고 더 고점의 성적
실적을 쌓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더 신실한가, 여전히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 스스로에 되물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가 다시금 상식을 회복하여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것이 교양이요 상식이 되어서 무엇보다 사람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종의 자리에 내려와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낮은 자리에서 들려오는 이 시대의 약한 이들의 소리에 귀를 막지 않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 헌금과 두 가정의 주일헌금, 한 가정의 구제헌금, 또 한 분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목동의 권사님이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삶의 무게를 느끼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성도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또 마음을 찾아가셔서 늘 위로해 주시고 그 형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서서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지혜와 격려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을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시는 대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명대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1373명인가요? 서울에만도
1200명이 넘고 경기도까지 합치니까 2300명이 넘더군요. 질병관리청에서 어제 2주간 이렇게 그 사이에 조심해서 계속해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주간 그렇게 조심해달라고 그렇게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10월 초에 연휴가 몰려 있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겠습니다. 저희도 당분간은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도 계속 비대면 예배를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병례 집사님 언니분이 심장 판막증으로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은 항생제로 혈관의 혈류를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수술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한 주간 건강하시고 힘든 와중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능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너희를 사랑하사 주께서 머무려 죽으셨다. 축제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직케 하심이 이제 막 종살이 머슴살이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과거 종된 삶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간다운 삶이 어떠한 건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의 본을 받아 남은 인생 이 삶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이 땅의 약자들을 세워주고 배려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기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혈관과 심장 치료를 받고 있는 이병례 집사님 언니분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